오늘 말씀의 제목은 떠나야 할 교회, 지켜야 할 교회입니다. 어제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주위를 돌아보는데 재미있는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우정입니다. 친구가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고 하길래 돈은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나 걱정하라고 말해줬다. 이 말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명확하게 틀린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힘 있는 교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참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옳은 것인가 의심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작은 교회들이 하나하나 문을 닫고 있고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들은 다음에 이어서 교회를 이어줄 사역자를 찾지 못해서 고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며칠 전 만난 목사님과 나눈 대화에서도 이 목사님의 교회로 지금 성도님들은 몇몇 남아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목회를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대해서 물으니 그냥 노예와 총회의 법에 따라 교회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가 많고 힘있는 교회는 서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싸우고 있는데 사실 목사가 무슨 박사가 필요하고 해외 유학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국외에서 놀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목회하던 분들을 제끼고 큰 교회의 담임 목사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작은 교회는 목회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심지어 큰 교회라고 해도 시골에 있는 교회는 목회자를 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돈 걱정이라는 문장을 돈이 잘 있는지라는 문장으로 바꾸어 헛소리하듯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마치 다른 의미로 바뀌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적인 것으로 바뀌어서 축복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다음의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If your church is doing these four things, you must ru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만약 당신의 교회가 이러한 네 가지 것을 행하고 있다면 당신은 도망쳐야 합니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할 수 있었고 같이 공유해서 볼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교회의 성공은 건물 크기나 교인 수가 아니라 성경의 충실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교회가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당장 떠나십시오. 그 첫째로는 번성한 대형교회, 영어로 Mega Prosperity Church입니다. 주로 부와 성공만을 강조하며 영적 구원과 성장을 소홀히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찾아오는 사람에게 친화적인 운동을 하는 교회, 영어로 Seeker Friendly Movement Church입니다. 세상 트렌드에 맞춰 타협하며 성경의 진리를 약화시킵니다. 세 번째로는 목사를 위험하게 숭배하는 교회, The Dangerous Worship of Pastors 되어 있습니다. 목사를 과도하게 떠받들어 하나님보다 더 존경합니다. 네 번째로는 죄를 새롭게 정의하는 교회, Churches that redefine sin입니다. 세속적 가치를 받아들이며 죄를 묵인하거나 미워합니다. 이 글에서 우리가 즉시 떠나야 할 교회의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의 것이 보이는 교회는 축복에 대해서 말장난하며 자신들이 복받은 자인들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짓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좀 더 살펴봅시다. 첫 번째 봅시다. 번성한 초대형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개인적인 부자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
이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번성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번성한 곳에는 하나님의 계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부가 있는 곳에는 항상 악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형 교회는 모두가 악한 교회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말장난처럼 보이겠죠. 대형은 큰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규모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부자는 재물이 많은 자를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부자인데 만약 그가 가진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자는 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같은 논리로 규모가 크고 돈이 많은 초대형 교회는 그것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면 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러나 주님의 것이라면 그것은 부유한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사람에게 속한 대형 교회는 악한 교회라는 것에 왜 그런지 묻는다면 교회는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이미 주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가 될 수 있었다면 그것에는 다음의 것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한 나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참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쉬울까요? 번영한 교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모으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더 많은 헌금을 하시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등등 주로 부와 성공만을 강조하며 영적 구원과 성장을 소홀히 합니다. 진리를 가르면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가린 교회에서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을지라도 그곳에는 구원을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대형 교회에서는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기에 그 교회를 당장 도망쳐야 됩니다. 첫 번째, 과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 이후에 이어지는 것들도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봅시다. 찾아오는 사람에게 친화적인 운동을 하는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찾아오는 사람에게 친화적이기 위해서 파격적인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성전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들도 그랬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도 그랬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그런 가난한 자, 미숙한 자, 더러운 자, 장애인, 이방인 등 소외된 자들에게 더 은혜롭게 적용되는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그런 자들이 올 수 있게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을 환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회개를 통한 변화된 자들만이 교회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억지로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니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을 찾고
교회가 유명해지기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의 멋진 모습 속에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며 우리가 그들을 따라야 한다고 간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실 말씀에서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신 유명한 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다음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분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감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만 그가 본받으라고 한 것은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을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논리는 부자인데 부자가 아닌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유명한데 유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유명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목사를 위험하게 숭배하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스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거론하면서 존경하며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간이 인간을 존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 목사를 존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때 정병호 목사님이라고 청년들에게 정말로 사랑과 존경을 받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분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이분의 말씀을 듣기 원하며 이분이 책을 내면 그 책을 사서 간직하는 등 그때 기억이 참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스캔들에 휩쓸리시더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실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목사님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주요한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문제는 쓸데없이 존경하니 쓸데없이 실망합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실수도 하고 사람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 과도한 존경도 필요 없고 과도한 비난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성 신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를 존경한 나머지 자신의 남편을 경멸합니다. 어떤 남자 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가정을 인도하기를 거부하고 인간에 불과한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목사의 조언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최근에는 미디어의 발달로 자신의 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숭배하는 교회에는 구원도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빨리 닫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죄를 새롭게 정의하는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는 세속화되고 죄를 용인하며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동성애 같은 것을 재정의합니다. 이 부분이 참 이야기 어려운 부분인데 나중에 그 평등에 관한 법이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고 나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살짝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직 통과된 것이 아니니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를 새롭게 정의하는 교회들은 마치 이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죄는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묵인하거나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죄로 다뤄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죄를 용인하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죄인의 구원이 있어야 하는 곳에 구원은 없고 죄인들만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부분의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정의를 합니다. 교회가 원래 의미는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건물을 포함한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실 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클레시아의 교회가 아니라 성전입니다. 즉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다룰 기회에 있으면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대구를 만드느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는 사실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기에 앞으로 계속 다루어야 할 주제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커튼,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감히 들어가지 못하던 지성소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직접적으로 간구하며 우리의 구원은 바로 우리의 모아진 두 손 바로 그 기도 속에서 자라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한 대형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타협하는 세속적인 신화적인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목사를 우상화하는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용인하고 새롭게 정의하는 악인만 있는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교회는 기도로 성장되어 왔고 교회는 기도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로 소망을 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집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구속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기도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를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기도하는 곳에 참된 복이 있으며 기도하는 곳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셨고 우리가 기도를 지킬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67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로 와
것과 큰 기쁨 얻었네. 값없이 주는 생수로 영생을 얻으라. 목마른 사람 오라고 주 말씀하셨네. 내 주가 주신 생수를 나 받아 마시는 내 영혼 소생하였고 주 함께 살겠네. 내가 곧 세상 빛이니 날 바라보아라. 광명한 아침 오리라 주 말씀하셨네. 새벽별이신 주님을 나 바라보면서 순례일 끝날 때까지 뒤따라가리라. 부제로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원님 기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형평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드립니다. 아이합니다. 해영하리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주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 역사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냐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그 말씀을 본물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주일원금 감상금 손길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인도받는 귀한 손길 되어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실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참 살리고 영혼 살리는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는 자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호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동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목양교회 의회와 모든 가정 위에 전 세계 모든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열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